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노아를 표현했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홍수에서 8 식구가 구원이 됐지만,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다루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는 8 식구가 이제 그 구원을 얻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 도로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세상에 혼잡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 다루어 진 것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참 그 하나님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얼른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교회가 참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노아를 보면은 이제 그 당대에는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잘했는데, 그 이렇게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뭔가 변질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노아를 보면은 아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연단을 이제 받으면서 99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모든 힘이 완전히 빠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새 씨를 하나 주십니다. 이 씨가 이삭이죠, 그죠? 근데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까지도 결국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조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노아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비록 그 자기 당대에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뭐 끝났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씨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20대 때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그때 나는 생각할 때, 야, 정말 내가 세상에 있다가 우리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KTX 타고 그냥 쫙 갈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많은 이제 과정을 겪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그렇게 이만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삼촌이 하나님에게 다루어질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나를 그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20대 때에 그때 나하고 지금 나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뭐 믿음도 있었고 뭐 하여간 많은 어떤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또 완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살았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내리락 그 요동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지금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이야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그때를 비교하면은 요동이 없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위하여서 그게 이제 쭉 가게 되는 그런 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계통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노아의 계통이 아니고 물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한 사람이 다루어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씨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 여러분이 지금은 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성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씨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씨가 되잖아요, 그죠? 다 씨가 됩니다. 그래서 감은 마지막에 감씨로 완성이 되고 사과는 사과씨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단순하게 동물처럼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기를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복제하고 재생이 되는데 우리 인격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죠? 너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씨라는 이야기잖아요. 씨.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자기 인생이 복되지 못한 거야. 자기 인생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볼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자식들도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인격이 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격 유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생 동안 부르신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육체적인 조상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격을 생산하는 사람, 인격을 유전하는 그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 있어야 이 혼잡한 세계, 그죠? 오늘 우리가 세계를 보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죠? 방향이 없어. 너무 혼잡해. 따라갈 스승도 없고, 따라갈 선배도 없고, 그렇죠? 본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 내가 교사를 할 때는 그 선생님하고 제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돈독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은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 뭔가 이 오버하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의사이 말이죠. 그 법정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묘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죠? 뭐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완전히 뭐 자기가 최고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혼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잡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은 그 아브라함처럼 씨가 되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죠? 나도 이제 학교 교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날 마지막 수업 때 내 자신을 학생들에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아이들이 나에게 뛰어오는 거라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내 안에 생명이 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걔가 씨가 된 거야, 그 집에. 그 집에 씨가 돼가지고 그 집이 그 제자로 인하여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걔는 소망이 없는 대구에서 가장 따라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재수했는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제일 이제 따라지 학교에 다녔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고 자기 주위의 모든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너무 복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지? 너무 중요한 거야.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냥 씨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거라.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근데 그 나무에게 씨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나무는 죽어도 그 씨로 인하여 다시 그 나무가 재생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셈의 계통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계통을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 여름에 이제 철훈이하고 대치리가 다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누굴 만나냐? 여기서 백석대학이 아니고 호수대학이지? 그 옆에 있는 백석대학에 있는 우리 삼촌을 만났단 말이죠, 그죠?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삼촌이 멘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계통이 생긴 거예요. 딱 계통이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삼촌만한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떤 계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엉뚱한 어떤 섭외를 만났다. 그러면 또 그 계통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홍섭이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에
이 주목 세계를 만난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 세계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는 말이죠. 그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갈 수 없을까? 그죠? 이렇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통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통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이제 먼저 함이란 사람의 뜻은 뭐냐면 뜨겁다, 격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뜨겁다, 격렬하다. 이건 뭘 이야기하면 감정적이라는 것이죠. 감정적이다.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좋아. 기분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또 바닥을 치고, 그렇죠? 뜨거운 것은 또 식을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말이죠. 자기 인생의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함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함. 근데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을 임할 수가 없어. 어떨 땐 좋을 때는 너무 잘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때려치야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자기 안에서 이제 통제가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건 참 쓰기가 어려워. 굉장히 쓰기가. 야벳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넓다, 열다,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적인 기질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함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함의 후예들은 좀 얼굴이 좀 검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함의 후예를 그러고 야벳은 오늘날 이제 서구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날 세상은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확장된 거예요. 오늘 현대 문명은 서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뿌리가 거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과학 기술을 그들은 이제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확장해가지고 개발하고 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뭘 많이 합니까? 예술 계통에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감성이 이제 풍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야벳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 사업에 굉장히 아주 사업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맡기면 잘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 이제 정주영 씨라든가, 그죠? 뭐 김우중 씨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그 야벳에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아주 조그만 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에 아주 굴지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야벳의 성격은 결국은 뭔가 진취적으로 확장하는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를 딱 보면은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죠?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서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그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말하면 이제 샘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퍼지기는 이제 야벳에 퍼져가지고 야벳으로 말미암아 세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만약 동양에 왔다 할 것 같으면은 좀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수 같은 것을 봐도 있죠. 서양 의학하고 동양 의학이 다릅니다. 서양 의학은 이렇게 그들의 이제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걸 말이죠. 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널리 보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들은 이렇게 객관화 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양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의학은 내 위에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 밑에 가서 물부터 길러야 돼요. 길러가지고 스승 밑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그 다음에 한 수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맥을 한다. 진맥을 내가 대체한테 진맥을 딱 하는데 이거는 감이야 감. 이거를 만약 객관화 시키기가 참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유명한 말이죠. 뭐 화타 편작 이런 사람이 나왔지만 같은 제자가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 객관화 시키기가 어려운 거라.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해부학을 딱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죠. 그 해부학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말이죠. 의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동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벳의 성격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확장적이고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이제 아주 뭔가 장점이라고 할까 아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옵니다.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냐면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유대 안에 히브리 안에 있더라면은 양상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리를 딱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어떻습니까? 객관화 시키니까 누구든지 객관적인 교리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라. 그죠? 그래서 뭐 죄사함의 복음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믿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에 지은 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용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천당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이건 복음 대단한 복음인 거죠. 그런 복음이 이제 퍼져가지고 기독교가 세력을 억수로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나도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전도하는 방법을 다 배웠는데 한 2달만 이제 이렇게 연수를 딱 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10스텝이라는 이런 이제 스텝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딱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성경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지도자 되는 목사님이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계가 복음이 된다는 거라. 그 전도 방법이 그래. 방법이 그래. 그래서 내가 대철이한테 전도를 하잖아. 그럼 대철이가 철훈이한테 전도하고 철훈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년에 막 2사람만 내가 계속 전도한다 이거야.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1년에 2사람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새끼를 낳고 막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뭐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퍼지겠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공부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나는 아예 공부를 포기했잖아. 공부를 포기하고 그 일에만 집중을 했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CCC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보험회사 직원을 양성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신규 가입자를 만나는 방법이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데 보험회사의 중견 직원이 되면 말이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밑에 새끼치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방법을 도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4학년이 딱 됐을 때에 어떠는가. 나는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했고 4년 동안 공부를 딱 했는데 근데 나는 내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 절망적인 그런 어두움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요. 그때 대학교 4년 동안에 4학년 2학기 때가 가장 어두웠어. 가장 어두웠어. 그때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건 어디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있는 예수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식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생명은 전혀 자라지 못하니까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갈등이 됐어. 갈등이 되고 차라리 내가 성경 지식을 몰랐더라면 갈등 안 할 텐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양성을 하고 나도 이제 학교에서 후배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양성을 했는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렇게 갈등하고 혼란하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도 역시나 나에게 지식을 가르쳤지 나에게 자기 자신을 준다거나 자기의 인격이 나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친구를 보면 다 흩어졌어. 좀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없는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 방법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유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엑스플로 74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폭발이래. 성령 대폭발이라. 그래서 그때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회가 한 100만이 넘는다 하더라고. 이 가나안이 뭔지 압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수가 너무 많은 거라.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틈을 누가 들어옵니까? 불교가 들어온다는 거죠. 불교가.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더 세력이 더 커진대요. 커지는데 기독교는 점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생명이 나아진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생명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확장시키듯이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양성해 놨는데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생명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공장에서 말이죠. 찍어내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면 양산되는 거라. 오늘날 생명의 목장에서 자란 사람 거의 없고 이 공장에서 똑같은 교리, 그죠? 똑같은 지식으로 찍어져 나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죽어 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이 내려가면 함께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라.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분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교회 90%가 썩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참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옛날 목회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식을 줬구나. 그걸 후회하고 자기가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그런 목사님 원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이 방법으로 그냥 확장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이 목회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분이에요. 광주에서 큰 교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는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일궈냈지만 결국은 자기는 지금은 이제 정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벳을 딱 볼 때는 정말 얼른 보면 너무너무 크잖아요. 거대하고 대단히 일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는 뭡니까? 완전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보면은 서구 기독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전부 뭡니까? 거기는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구 기독교가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막 기독교 회당이 이렇게 막 팔려나가고 그런 사태까지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을 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오늘 기독교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생명은 어떤 것인가? 그죠? 생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머니에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다시 부모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씨가 돼가지고 다시 후질 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3년 동안 제자 몇 명을 길렀죠? 예수님이 12명이잖아요. 12명.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2명.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명도 하나 까먹고 11명도 도망가 버리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랜 시간 후에 제자들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에 그때 자기에게 씨를 뿌린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경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뿌려진 그 생명이 그들에게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뭔가 가시적이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이렇게 완전하게 여물게 됐을 때 그때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생명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순수성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어때 다른 것으로 섞여버리면 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없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어떤 세상적인 효과적인 방법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라. 들어오면 안 되고 생명은 순수하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죠 대단한 것 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순수한 사람, 그죠? 진짜 사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수한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씨를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씨는 큽니까? 조그맣잖아요, 그죠? 거대하지 않습니다. 씨는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씨는 무엇입니까? 그 씨는 생명 덩어리라. 그죠?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다른 거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화려한 꽃도 썩어버리고 무성한 잎도 썩어버리고 다 썩어버리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씨는 어떻습니까? 그 썩게 만드는 땅의 성질을 이용해서 싹이 나죠.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싹을 틔우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형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다 해방이 된 거예요. 다 해방이 된 거죠. 거기서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이 거기서 딱 솟아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구나. 그 안에는
진실밖에 없구나. 그 안에 섞인 것이 조금도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 있죠, 그죠? 거짓된 것, 부풀려진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변질된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참 사람만이 남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사람이 유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참 사람이 유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오면서 우리는 그 참 사람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셈의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명예, 지위,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예, 지위, 권위. 이거는 뭡니까? 그 인격 자체가 뭡니까? 바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인격 자체가 아름답고 영화롭다, 명예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좋은 지위라든가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생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씨가 돼가지고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온 것은, 이거는 교회는 능력의 세계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뭐 아주 감정이 말이죠, 오랑대려하는 그런 뭐 뜨겁다가 차다가 그런 세계도 아니고, 어떤 세계입니까? 정말 자기 인생의 위치를 아는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사람을 보고 참 사람을 알아가는 그 세계가,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셈의 그 계통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촌이 우리 목사님 만난 그런 시간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말하면 버림받고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참 사람이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보인 거라. 그 전에 내가 부풀려진 그런 사람을 내가 부러워했거든. 근데 그 결과로 나는 절망에 빠졌는데, 근데 이 참 사람, 그죠?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는 시 같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삼촌의 인생이 나도 그런 사람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참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에 이렇게 갈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학생들이 나를 참 알았으면 참 좋겠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뭡니까?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을 주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뭐 잘 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건강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껍데기잖아. 껍데기가 진짜 주고 싶은 내가 있는 거라.
진짜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그것이 이제 참 내가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에 끌려가는 거라. 그죠? 권력이 있으면 권력에 끌려가는 거라. 자기가 뭐 사업적인 기질이 있으면 사업적인 기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인격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게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니까 잘 살면 잘 사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람 망치는 길로 간다니까?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기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 왜 그랬습니까? 소련도 핵을 갖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근데 그 나라는 뭐냐면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말이죠. 어린아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보탄 하나 눌려버리면 말이죠. 이게 세계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없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라.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건전하게 살 텐데 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셈의.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셈의 장막에. 그래서 셈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 야벳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있죠. 능력이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정말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게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통제하느냐? 머리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통제하는 거죠. 인격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브레이크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가 서지 않는다. 그건 큰일 나는 거라. 그죠? 이 세상에 지금 브레이크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인격이 없다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 인격의 세계 안으로. 셈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인격의 능력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또 통제를 받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제한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완전한 제한되는 사람이 되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제한받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계통이 셈의 계통이 있다. 그죠? 이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샘의 계보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길을 이 계통으로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